교육심리학자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냥 심리학자, 상담학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에릭슨이 있습니다.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회발달, 인간 성장 발달 8단계 이론을 발표한 분이에요. 아마 교육학이나 아동학이나 또 심리학 전공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한데 누구나 교과서처럼 다 배워요. 정신의학과에서도 다 배우고요. 네. 사람이 태어나서 1단계를 거치면서 2단계 거치면서 그리고 마지막 8단계까지 전 생의 과정 속에서 각 단계별로 나이별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형성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1단계가 어떤 거냐 하면은 태어나서 보통 1세, 뭐 이야기하는데 만 1세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2세, 조금 더 확장하면 3세죠. 3세까지의 시기에 어떤 경험을 했냐. 이걸 기준으로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살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 친구들 2살 때 기억나나요? 제 남동생은 너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알아? 그랬더니 태어난 것 안 돼. 태어나가지고 눈을 한쪽 이렇게 떠보니까 할아버지 안방이었대요. 예. 그 이야기를 제가 남동생한테 직접 들었어요. 제 2살 아래인데. 예. 기억 안 나요. 1살, 2살, 3살 때 글쎄요. 한 장면이 파편처럼 생각날지는 몰라도 적어도 2살 때 기억은요. 경험했지만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떠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경험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기질이 형성이 되냐면 경향성을 띠냐면 신뢰와 불신입니다. 이 에릭슨에 의하면. 신뢰와 불신을 배운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때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잘 키우지 못해서 불신하게 되고 부정적인 기질을 가지게 되고요. 긍정을 경험하면 무엇인가 세상을 잘 믿는, 타인을 잘 믿는 긍정적인 기질을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학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교과서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어린 시절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과도한 억압, 통제를 경험했거나 유기, 방치를 경험했거나 너무 주눅들고 억눌려 자랐을 때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열등감을 키우는 시기도 있습니다. 의심이 많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이 1단계에 참 중요한 게요. 우리 오늘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영악이라고 하죠. 배가 고파서 이제 울지 않습니까? 생리적 반응으로. 그런데 엄마가 첫째를 놓고 나면은요, 금이야, 오기야, 막 얼마나 그냥 물고 빨고 막 이뻐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울어도요, 막 곧장 달려가서 젖을 탁 먹여요. 조금만 울면 곧장 달려가서 기저귀 갈아줘요. 예. 이런 자녀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조금 배가 고파서, 하고 조금 우니까, 곧장 누군가가 달려와가지고, 나의 욕구를 해결해주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구나. 내가 편안한 상태가 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세상 참 믿을 만한 세상이다. 내가 조금만 목소리 울기만 해도 나의 욕구가, 문제가 해결되는 세상이구나. 긍정의 경향성을, 기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선천적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에는 지금. 근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속 사람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되는 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의 전 인격과 성품을 바꾸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심리학계에서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는 학계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째가 태어났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셋째가 태어났어요. 자, 때가 돼서 배가 고픈데 우유 달라고 막 울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리를 하는데 두부 썰어야 되는데 이렇게 삑삑 울어 샀네. 조금만 있으면 돼. 죽지 않으니까. 문제 생기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 파도 쓸고 있는데 이거 지금 끓기 시작했는데 이거 지금 또 놓치면 안 되니까 다 쓸고. 근데 얘는 뭐예요? 빨리 욕구가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울어야 돼요? 그렇지. 더 크게 울어야 돼요. 더 높이 울어야 돼요. 더 세게 울어야 돼요. 한참 우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와서 젖을 물리네요. 기저귀를 갈아주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키우게 되죠? 이놈의 세상 대충 울어서는 안 되겠구나. 빡빡 울어야지 내 욕구가 해결되는구나. 더 세게 울어야지 해결되는구나.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믿을 만한 세상일 것 같은데 아닌구나. 부정적인 걸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관계 이론인데요. 그래서 긍정을 경험한 사람은, 충분한 긍정을 경험한 사람은 이후에 일평생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시기에 부정적인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성을 띠게 되고요. 일평생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사랑해 줘야 돼요. 충분히 사랑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왜냐?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만큼은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밝은 세상이다. 물론 모순이 많고 악이 많고 죄가 많고 사회적 갈등과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세상은 밝은 세상,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경향성을 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론입니다. 사랑과 신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어리숙해서 다른 사람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니요. 긍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캐릭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 그러면은 성경 퀴즈 대회 때 가나 혼인잔치,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기적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물론 첫 번째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삶 속에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저 구절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 이전 성경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실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첫 번째 표적이라. 제가 의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보여주신,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이란 뜻이에요.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하인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인들의 반응과 태도예요. 하인들의 반응과 태도가 어떠했길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큰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손님 대접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시 문화 속에서는 손님을 홀대하는 것이라 여겨져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주인으로서는 큰 낭패예요. 그래서 연회장, 주인이죠. 마리아에게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의 대답이 예수님한테로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세요.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예수님께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설명을 드리니까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이 어떤 거죠? 물을 길러서 어떻게 해요? 물을 길러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길러 6개의 빈 항아리에 아귀까지, 입구까지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까지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이 항아리는 그런데 일반 마실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 아니에요. 항아리가 아니에요. 포도주를 담아놓는 항아리도 아니에요.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 몸을 깨끗이 한다든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손을 씻는다든지, 눈을 씻는다든지, 이런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용, 예배용이거나 아니면 손님 접대용인 거예요. 혼인잔치하고는 포도주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그렇죠. 아기까지. 귀한 아들 누구 집 자식이죠? 아기까지. 어차피 우리 상식에는 어릴 때 제가 이런 성경을 이야기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능력도 많으신 분이 무슨 아기까지 힘들게 6개 항아리 다 채우라 그러셔. 그냥 그 항아리 가봐. 그러면 다 포도주가 딱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일 좀 시키시려면 그 반만 채워.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귀까지 다 채우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시죠? 이 항아리 6개를 다 채우려면 보통 한 2사람이요. 적어도 반나절을 채워야 돼요. 우리 한국은 우물이 집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옆집에 우물이 있든지 동네에 하나 있든지.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배경에는 우물이 동구 밖입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집 안에 우물을 두면은요, 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물을 뺏고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항상 동구 밖에다가 둡니다. 이방인들도 때로는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인들이요, 물 6개 항아리 채우려면 동구 밖까지 갔다가 왔다가 지금 잔치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언제 다 채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데 예수님의 명령이 어떤 겁니까?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거예요. 설사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선한 목적,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비합리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향한 성경의 질문과 영적인 대답으로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지시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인데 합리적이라면, 선한 일이면서도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거역할 이유가 없죠. 선한 일이고 합리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조금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한 일이긴 한데 비합리적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물론 안 되죠. 우리는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먼저 생각하죠. 선한 일인데 비합리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지금 선한 일이잖아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목적은 포도주니까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시한 방법이 비합리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리적인가에 대한 기준은 하인들이 내릴 일이 아니죠.
선한 일에 대한 기준 역시 하인들이 내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는 합리적인 것과 선한 일에 대한 기준, 상식, 가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과 자기 자신의 상식적 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다 오셨어요. 근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일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한 목적과 현실적인 삶이 충돌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기적의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인들이 조용히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하는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잔치에 참여한 주인은 물론이고 모든 손님들, 하인들까지도 큰 기쁨을 얻게 되는 해피 엔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 행위가 아니라 하인들의 반응과 태도의 영적인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죠. 순종이라는 책의 저자 존 비비언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이야기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큰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가라.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합리적인 말씀이든지 비합리적인 말씀이든지 상식적인 말씀이든지 아니면 상식을 뛰어넘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든지 관계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지시를 기다렸는데 말도 안 되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인들은 포도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 앞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고 그런 일들이 또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결론은 하나예요. 누굴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손에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손에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장애물이 생기시거든, 문제가 생기시거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자체에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면 순종하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 완전히 우리 삶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게 뭘 뜻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들려질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의 문제와는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다행이에요. 왜냐? 신앙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갈등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고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힐 때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나를 찌르는 말씀,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말씀, 갈등하게 하는 말씀, 때로는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냐? 우리 신앙생활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순종한다면 그건 온전한 참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라도 신뢰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요? 떠나는 게 먼저야. 떠나면 내가 네게 지시할 곳이 있다. 나중에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비도 오지 않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망령 들었다고 놀렸어요.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어디에 만들었어요? 산에다가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죠. 애굽을 벗어나서 모세가 만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위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를 향하신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것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순종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회적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신앙은 드물어요. 하인들이 침묵합니다. 연회장이 침묵합니다. 왜 이렇게 다 6개 항아리 채우라 그러시지? 힘들어 죽겠는데, 반나절 걸리는데, 이거 다 채우자면은 잔치가 끝나는데,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침묵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순종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어렵거나 힘들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 순종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 기적이니라. 이렇게 이전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복음의 본질, 신앙의 핵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깃는 하인들의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베푸실 큰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저들의 미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